오늘 이 성경 본문 속의 주인공인 요셉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요셉 자신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사실은 이 아들들 이름 속에 자신의 성공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므낫세를 낳고서는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과 모든 아픔들을 잊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오랜 동안 수고를 했고 힘을 써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번영하게 하셨다, 성공하게 하셨다, 그런 뜻에서 이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각각 고백하고 붙인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었어요. 우리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은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 자기에게 모두 절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가문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 말씀은 요셉이 나이 30세에 자신의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그에게 두 가지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를 전전하던 청년이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의 신분이 180도 변하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이 변했죠.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옥으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천한 노예가 애굽의 각도를 다스리는 이가 됐습니다.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서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을 낳고 므낫세를 낳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성공하는 성공의 경우를 볼 때 요셉에게 찾아온 성공의 통로가 세 가지였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성공은 시련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탄탄대로 장밋빛대로가 열려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기록했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막을 오고 가는 그 무역 장사꾼들이 있어요.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미디안 대상들에게 몸이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고,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그 시련의 세월을 지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시련 만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련이 닥치면 낙심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성공의 길이 될 수 있으므로 야고보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편을 살피셔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요 7년간의 풍년도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 바로 뒤에 오는 7년 대흉년,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중동 지역에 엄습해온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에 큰 경제 위기가 오면 그 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일어서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시련이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요셉의 이런 경우를 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국가나 사회의 위기를 통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는가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또 세 번째, 성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에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감옥에서 만난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관원은 요셉의 꿈 해몽 때문에 옥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옥에서 나가서 2년 동안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셉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관원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잊어준 것이 요셉에게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이 관원이 자기 신분을 회복하자마자 힘을 써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왕이시여 이 청년 빨리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가정이지만 아마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계속했거나 아니면 그 집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집 노예로 보내주었거나 아니면 그 면천이라고 그래서 천한 신분을 면제해줘서 일반인이 되게 해주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주었어요. 그러다가 2년 후 술을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함을 보고 문득 2년 전 옥중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 속에 떠올리죠. 그러자 바로에게 천거해서 바로와 요셉이 만날 수 있게 놓아줬고 요셉은 바로의 그 뒤숭숭한 꿈을 정확하게 해몽했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김이 없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은요, 감옥에 있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성공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는 값싼 생각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후환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로 관계를 맺으면 요셉처럼 언젠가는 그 섬긴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역경과 시련에 봉착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미래에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라도 이겨내려는 신앙이, 그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역경과 시련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 손녀, 후손들에게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강하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요, 성공하려면 전통적으로 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백, 그렇죠? 백그라운드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옛날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21세기 대명천지인 지금도
그 생각들이 있어요. 현대사회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몇 년 전에 공무원, 가장 신분이 안정적이고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그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 19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한국인의 그 공무원들의 기준인데 83%가 능력보다는 수단과 배경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줄을 서나 봐요. 우리는 아직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닌 게요. 최근에 언론들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장관급, 차관급에 있는 이 중요한 책임자들이 자기 자식을 선관위에 직원으로 집어넣어줬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빠 찬스를 써서 직원이 되게 해준 거예요. 그 좋은 직장에. 젊은이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낙담해요. 나는 백도 없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도대체 뭐 하시고 계셔서 나를 저런 데 하나 못 밀어넣어주나. 그러면서 정말 능력보다 백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아빠 찬스로 입사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전부 의원 면직 당했잖아요. 전부. 오히려 그 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삶이 어긋났고요. 앞으로 이 이력 때문에 어딘가 진출하려고 해도 이제 큰 장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단과 연줄이 결코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쁜 환경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요셉이 오늘 성경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요셉은요, 원래 신분이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성공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 우리 시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애굽 땅에서 외국인 청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댈 만한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공했어요. 요셉의 경우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권능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낮출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보시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해요. 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는 말씀도 있고,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몇 구절이지만 지금 찾아서 읽어드린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려는 의도는 요셉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요셉의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인생사의 성공 여부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신은요, 스스로도 이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요셉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창세기 42장 9절을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꿈이 있었어요. 17살 때 꾸었던 그 꿈 하나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 아니 그 이상의 수십 년 순환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은요,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공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몇 살이었다고요? 17세. 또 41장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몇 살이라고요? 30세. 요셉이 꿈을 성취하는데 13년의 긴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13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연약한 소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루가 마치 그 3번의 가을을 보내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의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풍파많은 세월을 견뎌내고 성공을 쟁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 삶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성공의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이 어느 날 날벼락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드시도록 맡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즉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인내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으로 지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상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들이 지금 멀리 목축하러 가 있거든요. 그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후딱 읽어버리고 마는 길이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아주 먼 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세겜 땅 도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형들을 만나기까지 자신의 그 심부름이라는 업무를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형들을 만나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지만 그러나 뒤통수 맞기 전까지 자기 일을 해냈어요. 요셉은요, 비록 비참한 노예 생활일지라도요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39장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또 6절에도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 총리가 돼서도 총리로서의 성실함이 나타나는데 46절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했고요, 48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아버지 심부름할 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노예 생활도 성실하게 했고요, 또 죄수로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그 죄수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했는지 간수장이 그 감옥의 살림을 맡겨버리잖아요.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성공했으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지 성경 곳곳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읽어볼 때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 꿈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익은 감이 자기 입에 똑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공이라는 열매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인은 성실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은 악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돼요. 성실해야 합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형들 손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 살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요령을 부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28장 10절에 성실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셉이 성공한 비결들을 정리하는 그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신앙이 하나님은 그를 성공하게 인도하시는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정리에 의하면요, 창세기 39장부터 50장 사이 12장 사이에 요셉이 하나님을 찾은 말씀이요 12곳이나 된다고 정리해요. 그 12곳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또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스스로 순결한 신앙인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이었고 인생길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굳게 잡고 놓지 않은 그 요셉은 성공을 했습니다. 요셉은 신앙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순결을 지켰어요. 그리고 형들과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들조차도 용서하며 살 수 있었어요. 환난과 외로움이 밀려왔어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복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자기를 잊었어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받잖아요. 요셉이 자라면서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는 신앙이 가슴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유업으로, 무엇을 유산으로, 무엇을 교훈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기는 믿음의 부모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 요셉을 성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고 유명해져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성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가는 그 삶이 진정한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요, 또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